침묵 그 이상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강의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6번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굳이 하박국서를 선택한 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생각해도 이 하박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과 6개월 전에 대한민국에서 개업내란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그 내란을 일으킨 수괴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와서 철통 경호를 받으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 보리밥을 먹고 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곧 있을 대선이 우리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간 나라들 간에 지켜왔던 최소한의 금도가 이미 깨어져 버렸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힘있는 나라들 간의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힘없는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겠다고 공언하고 캐나다도 자신들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무례한 반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그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혹은 그 폭력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고 또 자국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들이나 중국인 과학자들을 추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21세기 가장 문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에서 지난 3년간 전쟁이 벌어졌고 최근에 휴전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포탄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어디에서도 공개되거나 혹은 뉴스로 보도되고 있지 않는 사진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부족 간의 전쟁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2년 전에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살육도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분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능력의 하나님인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분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의 준동을 보시면서도 가만두시는 것일까? 미리 아셨을 것인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저 숱한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는 이태원 3사에 쓰러진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곤란한 상황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찾아왔을 겁니다.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시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민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박국서는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드러난 그 뜻을 도대체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 그것이 그동안 해오셨던 하나님의 일과 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을 때, 모순되어 보일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나서서 상황을 바꾸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하박국서는 그 고민을 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그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증거 구절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아마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기도도 유명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부른 마무리 찬양은 우리에게 더욱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쓰디쓴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시작되었던 하박국서가 위와 같은 신뢰의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들었길래 결국은 세상 역사 진행에 있어서 지금은 당장 무능해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멋진 신뢰의 찬양을 보이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때, 알 때, 영접할 때 우리도 눈앞에 닥친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일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이 하박국서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지도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예 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서 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패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해가 주전 612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전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2년에서 597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그가 아마도 여호야김 통치 시기인 주전 7세기 말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이제 거의 멸망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망쳐놓은 나라를 개혁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39에 40도 못 되어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른 죽음조차도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그 참상을 직접 겪기 전에 죽은 것이라서 하나님이 의로운 그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의 믿음이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유다의 타락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요야김입니다. 그는 그나마 아버지가 안간힘을 써서 이루어 놓았던 개혁의 성과들마저 일거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과시적이었어요. 그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유다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 회복될 가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유다 너희들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바벨론과 전쟁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면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인데 누가 들어도 매국노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은 나라를 바벨론에게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 민족주의자들인 친애굽파 사람들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바로 친바벨론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를 판단했을 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영화 남한산성에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치욕을 참고 그래서 청나라 숭덕제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화파 최명길과 치욕을 견디고 사느니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음을 택하자고 했던 척가파 김상언이 대립하고 그 사이에서 인조가 갈등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 여우야 김 시대의 궁중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환란, 또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 이것은 강대국에 의해서 혹은 강대국의 신에 의해서 약소국이 혹은 약소국의 신인 여호와가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저 강한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건이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것은 유다가 멸망하면 확인될 것이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때 확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정말 기이한 주장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언약 백성 남유다에게 이렇게까지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하박국 선지자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열왕기하 24장 4절에서 여우야 김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빈곤, 사회적인 불평등, 그다음에 엘리트 계층의 교만한 착취, 강탈, 땅과 안보의 상실,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증가, 이것이 유다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서 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고 악한 그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합주의적인 숭배를 보였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민이고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꼭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예루살렘을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유다는 국제정치가 요동함에 따라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궁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왕이 있었고 신하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친바벨론파와 반바벨론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정세는 어떠했습니까? 조금 자세히 보면 150년 동안 그간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근동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 결정적인 전투가 주전 605년에 벌어졌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벨론이 이집트하고 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해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포위를 풀면서 떠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호령했던 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다른 제국이 등장한 격동기였습니다. 이런 때 유다는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볼 때 유다 안에서도 강자들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샬롬과 안식을 망가뜨렸어요. 모범하고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못지않게 두려움과 의문으로 가득 찬 채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달라고,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죠. 이 역사의 주인 맞으시죠. 증명해 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국제 정치, 종교, 경제, 도덕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던 혼란의 시대, 견제받지 않는 힘이 만들어내고 있던 악이 만연한 시대,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의 선자는 외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독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앞에 전개되고 있었던 역사와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시대 교회의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의 역사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는 이 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경고, 맞사라고 했지만 3장 1절에서는 이 책을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요. 둘 다 맞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박국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걷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질문하고 이의도 제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좋은 태도 맞지만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박국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말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할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묵시로 받은 경고, 그래서 묵시로 받은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냥 동사 하나 보답니다. 동사 하자.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묵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 이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을 요한이 자기 말로 풀어 설명한 것인데 구약의 언어를 주로 사용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대개 선지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욥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어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때까지리까?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입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참고 참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권자임을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고 이 나라 우상숭배라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긴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선지자는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둘째, 선지자는 어찌하여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악인들을 방치하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자처하시는지 이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 유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과 당신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는데 왜 참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렇게까지 수수방관하신다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인 상황을 해명할 길이 없어 선지자는 괴로웠습니다. 자, 우선 선지자가 답답해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다 외치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주께서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하지 않았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외쳤던 것인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강한 자들이 함부로 율법을 무시한 채 연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부당한 권력의 카르텔로부터 이 나라 선량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선지자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왜 하나님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악한 자들의 행태를 강포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하박국 안에서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을 대표하는 단어인데요. 폭력, 폭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하마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장단체 이름이기도 하죠. 이 폭력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치적 폭력, 경제적 폭력, 또 법으로 하는 폭력, 군사력으로 하는 폭력, 최근에 이준석 씨가 했던 그런 말로 하는 폭력,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생명을 그 가치 그대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 이익 위해서 함부로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됩니다. 그것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모든 폭력은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지없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폭력을 가한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습니다. 신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신방하심,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당신의 아들 예수이신데 그는 예슈아, 예호수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의 바로 그 이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답지 않게 가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이 아니라 폭력을 의지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선량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난 3년이 길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굶주리고 있는 나라들, 또 무슬림의 핍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구원을 호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길들여지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행동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떤 공식도 만들어질 수 없도록 당신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자유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기다림까지가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폭력, 그 강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3절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여기서 강포, 폭력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쓰면서 그것을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보다 마다 이제 구체적인 뜻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웃들을 향하여 행하는 폭력적인 행동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선지자가 둘 다 그러니까 죄악도 보고 패역도 자기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은 선지자 자기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패역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새한글 성경은 좀 바르게 고쳐놨는데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네요. 무슨 까닭으로 주님은 내가 불의를 보게 만드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죄악과 패역을 너무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셔서 선지자 자신이 그 참상을 지금 보게도 하시고 겪게도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행을 지켜보기만 하시기 때문에 이번 내란 계엄을 거치면서 87 체제 이후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얼마나 고쳐야 할 것이 많고 또 심각한 것이 많은 세상이었는지 참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권력이 있었고 그냥 진실로 받아주던 언론이 있었고 또 눈 감아 주었던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만 사실 민주주의였지 말로만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이었지 실제로는 더 교묘한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불행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정작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지탱되고 있는지,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지,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었는지, 언론이 얼마나 자본주의에 예속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과 출신과 학교와 지역 안에서의 동종교배가 얼마나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려고 이런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이 땅의 현실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겁탈과 강포, 비슷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중언법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정확히 이 두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그만하면 됐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선지자가 포악, 강포란 단어입니다. 폭력, 하마스. 이 포악과 겁탈 대신에 그 반대되는 말로 뭘 쓰고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데 이것도 중언법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득세하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론과 분쟁도 중언법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다툼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힘이 기준이 되니 선악의 기준은 없어졌고 의와 불의의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힘이 센 자들은 아랫사람들 다 숨죽이게 만들었고 입틀막 했고 그 아랫사람들 역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염치와 체면이 무시되는 세상,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예의와 친절이 종족을 감춘 세상, 끝까지 우기는 자들이 이기고 질려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고집을 피우기를 잘하는 세상, 입에 담기도 불쾌한 말을 대선 토론장에서 내뱉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 젊은 정치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를 보는 것도 힘든데 그를 두둔하고 그에게 찾아가 사인을 받고 기념사진을 같이 찍는 젊은이들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다 정상이니까 그 사실이 참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건 현상이고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진 것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가르침이 무력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율법이 제 기능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겨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걸 안 믿은 겁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고도 그들은 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물 다 받고 계시고 예배 즐거워하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 착각이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위선자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계엄 내란 두둔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해가 안 되지만 되고 있잖아요. 종교 활동 자체가 주는 효과는 거의 마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교감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그 자체를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안 채워지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만입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종교는 내가 필요한 만큼 소비하면 그만인 아이템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나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종교인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뜻이고 성품이고 그분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어떤 나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논쟁을 종결짓는 기준이 되고 이것이 모든 힘을 통제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되고 가장 강한 권력이 되고 가장 강한 권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 무시를 당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정의, 미시파트, 이건 저지먼트 혹은 재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보다는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나은 단어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라고요. 직역하면 정의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묶여있다, 매여있다,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정의가 비처럼 나와야 하는데 정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니, 율법이 무시당하니 정의가 세워질 리가 없죠. 재판정이 문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힘 있는 악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게임의 룰은 늘 힘 있는 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래서 다들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살아남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글 같은 무법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정의 혹은 저지먼트, 미시파트라는 말이 7절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묘사할 때 나오네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 혹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곧 정의다,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악인들이 게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회는 이렇게 먹고 먹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을 보내서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다른 것을 보면 정의, 즉 재판을 훼손하는 방법은 외모와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외모와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심하게 분노하시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대리 통치라고 세운 왕들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또 내부의 강자들로부터 약자들을 지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약한 자들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았어요. 그 재판을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인맥으로 굽게 한다면, 전관 외우나 혹은 인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굽게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고발해요. 끝장났다. 자신의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자기 보금자리를 두어 재난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은 재판을 굽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돈으로 높은 곳에 집을 지어서 재난이 닥쳐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는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날에는 어떤 돈도 어떤 위치의 집도 권력도 절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도 대선을 기점으로 점점 그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인 특권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에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들 마음 놓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세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성적이 자신들의 등급이고 자신들의 미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자녀들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 가르칠 수 있고, 일해서 차곡차곡 모으면 자기 집도 살 수 있고, 만난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야구도 보러 가는 그런 세상 오면 좋겠어요. 그런 일상 누리는 것을 사치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오면 좋겠어요. 군대 보낼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안 좋은 성적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나 큰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병 걸려도 돈 없어서 치료 포기하지 않는 세상,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물려받았다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종교나 성이나 학력으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못된 세상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 그런 세상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네가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주님 우리를 평가하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탄식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름없는 무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내란 계엄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에 교회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하박국 시대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읽을 때 우리도 이 선지자의 탄식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조국의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모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용서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 무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열어주는 묵시, 그 환상에 우리 참여합시다. 언제까지니까? 라는 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간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라고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 그 율법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 갑시다. 욥처럼,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무기력이나 무관심, 하나님의 무심함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고통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큰 통증을 느끼면서 고소하신 침묵입니다. 지금은 탄식과 부르짖음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고 결국에는 큰 신뢰의 침묵으로 나도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는 데까지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절대 가만 계신 적이 없습니다.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빚어 오셨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능하신 주님의 손, 그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교회를 내어 맡기고 또한 우리 나라를 내어 맡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주 소명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폭력의 세상에서 저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게 하시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노에 참여하고 주님의 눈물에도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